오늘의 말씀은 마음을 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어 표현은 Give me your heart please. 그렇게 이해하고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백성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마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반면에 백성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시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다시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전쟁이 요구되죠. 전쟁을 치를 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예,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저 형님 하고 싶은 거 뭔지 잘 알지만은 그게 잘 안 되지요. 예? 완전히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본문 20절 초도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허락이 따르고 백성들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고기 풀 때 있으면 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어도 지금은 먹을 수 없고 그 지경이 백성들의 지경이 넓혀진 후에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백성이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요 당시. 만나라고 하는 뜻은 바로 What is that? 저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갓시라고 갓시 같고 갓시 씨앗 갓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코리앤더 씨드라고 해가지고 고수 있죠, 고수. 고수 씨앗이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먹는 그 베트남 고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씨앗이 콩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크기로. 고수 씨앗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게 고수 맞아요. 고수풀. 고수풀이에요. 코리앤더 씨드.
민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에게 충분한 먹거리가 없는 사막에 밤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만나가 떨어질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흥분되었던 일인지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를 한 오멜씩 먹을 만큼의 하루 분량만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2kg, 2.1리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하루 1인당 분량입니다. 그렇게만 딱 거두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냥 집에 있는 막 바가지 있는 바가지 없는 바가지 다 끌어다가 막 연끌 해가지고 다 끌어대다가 했는데 뭡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것들이 그냥 폭삭 썩어버립니다. 예. 썩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백성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의 만나가 이 광야 40년 동안 어김없이 내리니까는 백성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어보니까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일도 수북하게 쌓여있고 1년이 지나도 수북하게 쌓여있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흥분까지 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러려니 했던 거예요. 그러려니. 예. 또 내리겠지? 맨날 내리네. 그 은혜의 만나가 나중에는 지겨워서 고기 생각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막 난리를 치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하나님 마음의 폭이 넓으시고 생각보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의 그 기본 본질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리 쪼잔하게 굴고 아주 초잡하게 굴어도 하나님 그래도 백성들에게 좀 끌려가듯이 또 고기를 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가 어째 생겼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름도 비슷하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메추리 알 있죠. 네. 우리가 그거 먹어봤는데 어디 뭐 찌개다시로 나오는 메추리 알 나오지요. 근데 이제 그 메추리라 해가지고 요렇게 조금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생긴 병아리 정도 되나 크기가 그보다 더 큰 하여튼 좀 그렇게 그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큰 게 메추라기가 아닐까. 그걸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몰아가지고 백성들을 또 먹이시죠. 메추리알을. 이게 이렇게 자유롭게 훌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또 잡으면 잡을 수 있을 딱 먹기 좋은 잡아 먹기 좋은 그런 메추라기를. 그 당시 만나가 내려올 때는 여러 가지가 내려오겠네. 여러 가지. 아니 만나는 똑같이 생긴 거죠. 똑같이. 똑같이 생긴 그놈을 만나를 늘 매일매일 내려주니까 뭡니까? 백성들은 그게 지겨웠던 거죠. 좀 지겠겠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주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죠. 네. 아멘. 그런데 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은혜가 지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아, 형님 웃으시는데 안 믿기시는가 봐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 이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의외로 많이. 의외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한 날 한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 얄궂은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막 그냥 깡으로 막 내가 막 그렇게 잘못될 순간도 있을 만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험악합니다. 아주 치사하고 좀 질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초심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작동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엄연히 서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백성이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게 해주겠노라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오는 고기를 먹으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 21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번제도 드리고 서원도 드리고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23절에 보면은 다만 크게 삼가서 이것은 대단히 주의해서 또 절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을 때에 피는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생명을 그러니까 23절에 보면은 피는 그 생명인즉 그랬죠.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짓밟지 말고 씹어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먹을지라도 생명수인 피의 소중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존중하라.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음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진심으로? 인간에게 진심이 있을까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제사는 그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아멘. 가인이 생명인 피를 존중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어떻게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돌을 쳐 죽여서 피 흘려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을 드리지 아니한 것이죠. 아멘. 피를 존중하지 아니하였죠.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죠. 아멘. 근데 또 막 이 학자들은 뭐 이런 소리를 하죠. 뭐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개나발 부는 소리예요. 그것은 개똥나발이에요. 그거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특히 구원론을 다루는 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반영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팅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아예 무시하는, 개무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그 제사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마음. 예, 순종이라고 하는데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 아닙니까? 예.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까불어 살지 말고 삶이나 똑바로 살고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삶에 반영하고 그것이 또 제사에 반영되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은 자비와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본문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8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드셨지만 그 제사 제도만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마음과 마음들이 진리의 마음, 생명의 마음, 존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마음과 마음들을 반영시킨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는 통로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통로입니다. 통로인데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만든 그 제사를 뭐 배구공 치듯이 뭐 토스하듯이 뭐 이게 받아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뭘 받으시겠다고?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겠다고 이 제사를 주셨는데 이 제사를 마음은 내버려 두고 이 제사를 그냥 하나님께 탁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고맙다 하고 받으시겠냐고요. 이 짓을 한 족속들이 신약에 누굽니까? 신약 직전에 구약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신 그 당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사만 그냥 제사 제도를 휙 하나님께 던져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고. 백성들의 삶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진심요.
진심은 개뿔입니다. 인간에게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진심이. 이미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여 있는데, 생명의 기미가 없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진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 진심이 커서 정성이 되고, 이 정성이 커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내 새끼,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친, 나오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죠? 31절에 보면, 31절 뒤에 보면은, 자기들의,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렇게 될까봐, 행여나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너희는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진심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점점 커지고 커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꼴 난다고요. 누구를 잡아?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꼭 마셔야 하는 피가 있죠. 피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마셔야 할 피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된다 했다가 또 되는 게 어디 있나? 형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무슨 피를 마셔야 됩니까? 닭피? 돼지피? 전에 우리 외갓집 아재들 막 닭 잡으면 닭피 받아 마시고, 돼지 잡아서 돼지피 마시고, 어디 산에서 노루 잡아가지고 노루피 마시고. 나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내한테 한 잔도 건조도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먹지도 않겠지만 저는 비유가 어릴 때부터 비유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할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 154페이지. 신약성경. 구약입니다. 예,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154페이지. 4페이지. 예. 6장. 예. 몇 절? 53절. 찾았습니까? 아멘. 네, 58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그렇죠? 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이 피를 뿌리고, 예,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멀리 무엇을 전망하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망하고 계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제사 제도를 드린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제도에, 제사 제도에 피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흡혈귀 같은 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은 중립적이죠. 세상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방식이죠. 사람들이 그리로 이끌려가는 추세요, 경향이요, 트렌드요. 우리 뭐 트렌드 많이 하는데 트렌드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그것이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살아가는 세상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세상이 신을 찾고 세상이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으로 제사하지 말라. 그 길을 걷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심이 극대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어리석죠. 그것이 그들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새끼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정신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짓, 망령된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래서 Give me your heart 이라면 너의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Give me your holy mind.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달라 이 뜻입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biblical mind, 성경적 마인드를 달라. 성경 진리를 따르는 마음을 달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이니까 그 사무엘상도 읽겠지만 제가 잠깐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 흐름을 대단히 다윗은 그것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보입니다. 다윗도 실수도 많고, 다윗도 좀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법궤가 들어올 때 막, 바지가 흘러내린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하다가, 마누라한테 막 구살이 덮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사람이라고.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보존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 한때 자신에게 고개를 쳐들었던 대적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을 받아주고 너희 받아주고 그것을 보존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사로이는 저놈이 나에게 원수였는데 저놈하고 어떻게 하는고 이러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세워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그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그 거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소소한 자기의 이심을 만족시키는 인간을 지켜 세우고 막 끌어주고 막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이것밖에 안 되나? 한탄이 나오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구나 사사로운 이익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기영하고 갈아엎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것에 마음을 여시는 복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